설교 제목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광고에 들었듯이 지난주 금, 토, 주일날 이렇게 3일 동안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여느 때와 다르게 좀 준비하는 과정이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학생들 방학에 맞추어서 일정을 잡다 보니까 하필이면 여름 휴가철 피크 타임으로 잡혀졌습니다. 따라서 올라가야 될 학생들이 가족들과 휴가를 떠나야 됩니다 하고 못 간다 그러고요. 또 학원 특강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리저리게 체근도 하고 설득도 해보았습니다마는 많은 학생이 가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어떤 집사님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갖다가 집안일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반드시 자기가 직접 데려다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학생들이 꼭 올라올 줄 알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도저히 올라갈 형편이 못 되어서 이번에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 낙담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회였는데요. 그 반 담임 선생님이 뒤에 서서 훌쩍훌쩍 울고 있어요. 찬양하다가. 왜 갑자기 그럴까 해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같이 위로하던 선생님들이 그 올라오려고 했던 아이가 올라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목 놓아 울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참 마음이 짠했어요. 정말 그 부모님은 그 학생의 영혼을 두고 저렇게 목 놓아 울어본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자식을 키웠지만은 지금도 키우고 있지만은 우리 아이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는 목 놓아 새벽기도하고 작정기도도 한 적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적이 있는데 우리 아이의 자체의 영혼을 두고서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는가 기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 부모님은 정말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목 나오는 이 선생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일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학원을 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대학을 좋은 데 가고 고등학교 좋은 데 가고 좋은 성적을 받는 것 분명히 좋지만은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라갈 때 자라지 못하면은 어느 순간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열심히 잘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이 대학 가서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다반사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영혼을 두고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차대한 일이고 그 선생님이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고 나는 얼마나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가라고 도전이 참되었고 반성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가 어렵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몇 가지 작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내일부터 선교 축제를 우리가 떠나지 않습니까? 별거는 아니겠지만 참고하시라고 또 도움이 될까 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일 전에 우리 부장 교사 되시는 김은진 권사님이 모든 일을 도맡아서 다 해주시는 분인데 그만 문에 발가락을 찧어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핀을 받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목발을 짚는 상태에서 수련회를 못 가면 어쩌지라는 게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용기를 내어가지고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데 목발을 짚고 올라가서 끝까지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식사를 우리가 사 먹는 게 아니라 해 먹어야 되는 입장에서 식사 자원봉사자를 구하다 보니까 이 선교 축제와 맞물리다 보니까 시간을 내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리가 또 너무 멀다 보니까 막히지 않을 땐 2시간만, 막히면 3시간 반, 4시간까지 걸리는 그곳에 올라간다는 게 도저히 안 돼서 자원봉사해 주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예년 같으면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해 주셔서 우리가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잘 지내왔는데 이번에는 한 분도 없어.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기도하면 기다렸고 그 끝내 하루 전날까지도 한 분도 없어서
제가 그 만만한 게 제 아내여가지고 아내한테 부탁을 했어요. 같이 올라가자. 아내를 이제 데리고 올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만약에 안 되면 뭐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붙어서 일하면 되겠지. 안 되면 나라도 뭐 설거지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작정하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제 아내가 범격에 뭘 사러 나갔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찮게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을 딱 마주쳤어요. 딱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웬일이냐 뭐 이렇게 저런 이야기하다가 나 내일부터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올라가서 식사 당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같이 가느냐? 나 혼자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감동을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정말 한 명도 없느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많은 사람이 올라가서 그렇게 해줬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정말 없다. 이번에는 선교 축제가 막 물리고 너무 멀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다면 힘이 안 되겠지만 나라도 올라갈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두 분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집사님은 올라갈 형편이 전혀 안 됐어요. 올라갈 수도 없는 형편이었는데 그렇게 자원봉사해 줘가지고, 그래서 가서 60인분의 밥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 지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지 않는 것 같아요.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뭔가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 기대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뻔한 어떤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전혀 어떤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갖다가 해 나가시더라고요. 또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인데 별건 아니겠지만 아이스크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날 오후에 우리가 물놀이를 계획했는데요.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애들이 재밌게 물놀이를 했습니다. 근데 물놀이가 끝난 뒤에 아이스크림을 제가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약속은 돼 있었죠. 은연중에 담임 목사님이 멀어서 오시지는 못하고 어떤 선생님에게 부탁해서 아이스크림을 사가세요 라고 부탁했는데 이 선생님이 오다가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빈손을 그냥 올라와서 아차, 목사님이 다 아이스크림 사가라 했는데 못 사왔다고 그래요. 그러세요? 뭐 안 먹어도 되죠. 이렇게 끝냈어요. 근데 또 한 집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오신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바빠서 못 올라오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올라오신다면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아이스크림 좀 사다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 또 펑크가 나버렸어요. 근데 그날 저녁 때가 됐었는데 한 분이 올라오셨는데, 성도님 한 분이 올라오셨는데 아이스크림을 사왔어요. 근데 사방 50리 안에는 찾아볼 수 없는 베스킨 라빈스를 20통을 사가지고 오시더라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그냥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러저러하게 계획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먹이시더라도 최고의 것을 먹이시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한 선생님은 열감기가 와가지고 도저히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올라오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왜 안 되느냐? 약속을 했습니다. 학생 한 명과 그 다음에 선생님 한 분을 퇴근길에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이 도저히 열감기 때문에 운전을 못하는데도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학생을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는 밥 먹고 난 뒤에 방에서 집회도 참석을 전혀 못하고요. 끙끙 앓면서 하룻밤을 지내는 거예요, 그냥. 그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목사님 죄송한데요. 저는 오늘 밤 집회 끝나고는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몸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내려가셔야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작전을 세운 것은 그거였죠. 이제 봉사하시는 두 분이 토요일까지 모든 저녁까지 다 끝내고 난 뒤에는 밤에 내려오셔야 다음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두 분씩 이렇게 격려차 오시는 장로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워낙 멀고 시간이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기다 보니까 한 분도 올라오신 분이 없어요. 이 두 분이 내려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 열감기에 걸렸던 선생님이 내려가야 된다는 말에 그렇구나. 이 두 분이 같이 차 타고 가면 되겠지 해가지고 거기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평촌까지, 원래 집은 저 남양주인데 평촌까지 새벽 1시에 데려다주고 가셨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하나님은 참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번 선교 축제를 할 때도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현장에 가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불협화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일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뭘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여러분이 선교 현장 가운데 좀 풍성하게 누리고 돌아오셔서 찬양도 드리고 영광도 돌릴 뿐 아니라 간증도 하는 그런 어떤 역사가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꼭 가져야 될 그런 자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우리가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요단 동편에서 모압 땅과 암몬 땅 족속 땅을 갖다가 전쟁을 할 때 바산원 옥이라든가 시온 왕 이런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서 상당히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여리고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두려워 떨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없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지, 저들의 신 만군의 여호와, 전쟁의 신 여호와는 대단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여리고 사람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저들과는 전면전을 벌여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겨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홍해를 갈라놓고 이렇게 건너오듯이 요단강까지도 저렇게 맨 땅으로 가르고 건너온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백성들은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전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상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야 될까요? 이들은 전쟁을 치른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40년 전에 아말렉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었지만 그 세대는 다 죽었어요. 이제 동편을 모세에 이끌려 올라올 때 작은 여러 전쟁을 했지만은 그 전쟁의 특징들은 무엇이냐면은 전부 다 광야에서, 벌판에서, 개할지에서 싸우는 전면전이었어요. 우리도 나가고 적들도 나가고 적의 전법이나 모든 것을 눈에 보고 싸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달랐습니다. 공성전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성을 공략해야 되는 겁니다. 공격하는 자가 방어하는 자보다 수십 배의 전력을 가져야만은 성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는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전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난감해지는 거예요.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답니다. 그 고고학적으로 옛날에 이제 그 여리고성을 갖다가 파보니까 이 성벽 구조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축대를 갖다가 4m 내지 5m 정도 쌓고 그 위에 흙을 채우고요. 그 위에 다시 외벽을 약 한 4m 내지 6m 정도 높입니다. 그것은 진흙 벽돌입니다. 그리고 폭이 한 2m 정도 되는 그 폭으로서 외벽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안쪽에다 다시 내벽을 쌓았어요. 또다시 진흙 벽돌로 내벽을 쌓아 이중구조로 된 이런 성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벽의 바닥에서부터 내벽의 그 높이까지는 약 한 14m까지 됐어요. 요즘 이 건물로 말하면 한 4층, 5층 정도 건물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높이의 건물이 되었어요. 성벽이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침략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성이었어요. 그럼 왜 이 여리고성이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었을까? 여리고라는 지역의 특색입니다. 여리고라는 지역은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부터 왕의 대로를 따라서 이 대상들이 많이 오고 가는 상업의 중심지였고 경제의 중심지였어요.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또 많은 주변에 오아시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야자나무, 대추 야자나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여리고 근처에 농장까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자, 물자는 많죠. 돈도 풍성하죠. 아주 귀한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자산이 많기 때문에 이방의 민족들이 항상 여리고를 쳐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과거의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튼튼하게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난공불락의 이런 성이 그때가 바로 추수할 때가 되어가지고 식량은 충분하게 아마 여리고성에 저장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안에는 또 샘물도 나고 있었어요. 먹을 거 있죠. 물도 충분하죠. 그리고 성은 견고하죠. 문을 딱 닫아 걸고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을 도저히 이 성을 공략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공불락의 성을 갖다가 한 번도 성을 공략해 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사다리를 만들어야죠. 그래야 기어 올라가서 성벽을 타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 안으로 불하포를 갖다 쏠 하포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은 갈고리를 만들듯 아니면 훈련을 하든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 맞은편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것은 그런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뭘 했습니까? 할례를 행했어요. 일주일 동안도 적들을 코앞에 두고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유월절을 지켰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교 의식을 감행했습니다. 아니, 전쟁 준비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뭐라고 있어요? 전쟁 준비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그런 종교 의례를 그곳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으로 전쟁 준비는 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참 갈등이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 선교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각 팀마다 크고 작은 많은 어떤 불협화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난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갈등 속에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게 뭔데?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사람도 모아야 되고 회비도 우리가 이렇게 걷어서 재정도 넉넉하게 해야 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짜야 되고 거기서 좋아하는 게 이거고 많은 것들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서 전투를 하는 방법 중에 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게 많이 있지만은 어쩌면 더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었는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런 어떤 율례에 따라서 종교 의례를 행하지 않고 전쟁 준비를 했더라면 여리고성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었겠습니까? 의미 없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준비한들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갖다가 공략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현명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자고 결정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거고 위대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난공불락의 그 강력한 이 토성을 쌓고 있는, 옹벽을 쌓고 있는 여리고성을 첫 번째 전투에 만나게 하시냐 말이죠. 주위에 작은 성들 많지 않습니까? 아이성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할 때는 하나님께서 작은 성을 공략해가지고 승리하게 되면 승리를 맛본 그 어떤 기세, 그리고 그 경험, 그랬을 때 그 경험을 쌓아가지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최고 힘든 그러한 성을 공략하는 게 원래 전법에는, 전술에는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주위에 있는 작은 성을 무너뜨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처음부터 여리고성을 갖다 공격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그거는 단 한 가지예요.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싸우고 여호와의 방법대로 싸우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역대하 20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에 그 암몬과 모압과 마온의 족속들이 연합군을 해가지고 여호사밧을 쳐들어온 사건이 있어요. 그럴 때 여호사밧은 굉장히 두려워하죠.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럴 때 이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 축제를 준비할 때도 그래요. 그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일처럼 준비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방법론을 따지게 되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속한 전쟁을 치르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난공불락의 여리송을 첫 번째 전투로 이렇게 딱 맞닥뜨리게 해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걸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모두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나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다윗이 물맷돈을 들고서 골리앗에 나갈 때 이해되는 방법이었습니까?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한 싸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 믿음으로 싸우라고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 방법을 체득하지 못해요. 그 믿음의 싸움을 체득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방법대로 싸우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죽어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했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올 때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배를 조금 뛰게 하고 말씀을 전하시느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의 경험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밤새도록 잡았는데 그럼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갈릴리 바다에서 업으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가 왜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전쟁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치, 내 여러 가지 어떤 가치관, 많은 지식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일을 할 때는 그것을 버리는 게 힘들어요. 골프 선수가 시간이 갈수록 힘 빼는 게 더욱더 어려워진다고 하면서요. 조금 공이 이렇게 맞으면 그다음부터 자꾸 힘이 들어간대요. 근데 힘 빼는데 10년, 20년이 걸린다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믿음 생활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힘 좀 빼야 돼요. 내 생각.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 일 잘 되더라.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경험하고 내가 이 직장 생활 하는데 이런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그것도 내려놓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첫 전투를 난공불락의 여리송을 맞이해놓고 이 전투를 갖다 하는 방법론을 알려주시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이에요. 매일 한 바퀴씩 돌래요. 엿새 동안에.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양강나팔을 제사장들 불고 소리쳐 외치래요. 그는 무너진대요. 아니 이런 전략이 무모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일지라도 조금 우리가 납득되도록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어떤 역사적으로도 한 번도 경험되지 않았고 그리고 아무리 따져봐도 이거는 이렇게 전투를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갖다가 쓰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나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 여리고 성은 도저히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 그 방법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결단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순종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만 우리가 찾아보고 우리 선교 현장에서도 이 두 가지를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지는 비결은 다른 것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때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선포하고 나가고, 그것을 지켜나가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강한 용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 성을 공격하는 방법도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공략하는 방법론을 갖다가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견고히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오늘 전투 방식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 때에 그 대오를 갖다 보면은 제일 앞서서 누가 나갔습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무장한 군인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뒤이어서 7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고서 나갑니다. 뚜뚠뚠입니다. 양각나팔의 소리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삐삐 이런 소리예요. 뚜뚜하는 소리예요. 큰 거는. 그런 소리를 계속 불고 나갑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궤, 이 법궤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누가 있습니까? 무장한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 병사들의 이 대열을 볼 때 이것이 지금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대형입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앞에 무장한 군사와 뒤에 무장한 군사, 양각나팔 준 7 제사장, 무엇이 중심체입니까? 하나님의 궤. 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공략하려고 공성전을 펼치려고 대오를 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양각나팔을 부는, 양각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선포하는 힘이에요.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힘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과 같이 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나약해집니다. 오합지졸에 불과해요. 형편없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강한 용사의 군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강한 것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8편 13절 새벽녘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힘을 얻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힘을 얻는다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의 힘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우리나라에 대형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형교회는 재정도 풍성하고요, 사람도 많고요, 선교일도 많이 하고요, 힘 있는 교회고요, 자선사업도 많이 하고요, 학교도 세울 수 있고요, 이리저리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사이는 교회의 힘이 세기 때문에 정치권이라든가 정부에서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그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납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다가도 주춤주춤하는 이유가 교회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니까 정부에서도 함부로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큰 힘이 있는 대형교회도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제가 볼 때는 그 교회는 힘 있는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반대로 작은 교회고 그리고 나약한 공동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강한 공동체입니다. 탈북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교회가 풍성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라고요, 성도가 많다는 것을 보고 놀란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놀라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 나약하고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란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통일만 되면 우리는 북녘 땅으로 가가지고 곳곳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탈북자의 믿음 좋은 어떤 여집사님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통일이 되면 북한에 있던 지하교회 교인들이 한국교회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야단을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선교팀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까?
어쩌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역의 첫 주발에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부끄럽지만은 우리가 저녁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의 불이 그렇게 많이 붙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실패한다면은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걸 놓쳤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그 선교에서도 우리는 그 현장에 가서도 가장 먼저 구할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잘 되고 말고 그냥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이 사역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동력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 아니겠어요? 먼저 선발대가 가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가가지고 뭐 여러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선임자가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구합시다.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말씀 한 절 읽고 설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자. 우리 이 선교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떤 일을 이루시고 그분이 영광을 어떻게 받으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자.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구하자라고 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파워가 생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조직했다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잔치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잔치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우리의 잔치로 그냥 끝나요. 보람으로 끝나요. 우리 이 선교 축제를 통해서 저는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보람 찾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봉사를 많이 있습니다. 보람 찾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뜻밖의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죠. 우리와 함께 앞서서 그 하나님의 임재는 그 공동체가 거룩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되어야 돼요. 세상의 방법을 포기해야죠. 내 경험치를 내려놓아야죠. 내가 4년 전에 가졌던 그 경험치를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 주옵소서. 일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선교 공동체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귀한 선교 축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선교 축제를 통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침묵하라는 겁니다. 오늘 1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아멘. 지금 침묵하라는 것이 3번을 반복하는 거 이거 알고 계시죠?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입 다물어, 입 닥쳐, 그만해. 이것을 지금 3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라는 것을 너무도 절절히 깨달았어요. 이 백성은 불평꾼들이었어요. 조그만 어떤 불평거리만 있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서 모세를 갖다가 깎아내리고 차라리 우리가 돌아가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래 불평 불만이 가득 찼던 민족들이에요.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 이 말에 있어서 믿음을 갉아먹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치지 마.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마. 너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만일 이때 말라는 것을 허용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볼 때는 첫날 한 바퀴 돌아요.
그 땅볕에 도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돌면서 궁시렁거렸을 거예요. 아, 짜증나. 왜 이렇게 돌라고만 하지? 하나님이 능력 있는데 당장에 무너뜨려가지고 쳐들어가면 되지. 왜 이렇게 돌고 양강나팔 불고 먼지는 풀풀 나는데 왜 이러지? 이런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돌다가도 아유, 저 경관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돈다고 무너지겠어? 이런 어떤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죠. 아니, 이렇게 돌기보다는 차라리 성문 가까이 가가지고 저들을 갖다가 좀 약을 올리면은 저들이 성문을 열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요단 동편에 싸웠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계알제에서 전면전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어? 이게 방법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불만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저 성은 말이야 너무 높고 견고하기 때문에 도저히 공략해서는 안 돼. 땅굴을 파는 것이 더 좋을 거야. 그래서 자기 방법을 또 이야기했겠죠. 어쨌든 자기의 어떤 지식과 경험치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갖다가 이러저러 하면서 돌았으면은 아마 슬금슬금 나중에는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력에 대해서 비판할 거야.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었을까? 아유, 이렇게 6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돈다고 외치면 무너진다고. 그런 어떤 예가 어디 있었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불신의 소리는 점점 커졌을 겁니다. 침묵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첫째 날 돌고 와가지고 둘째 날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슬슬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안 나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셋째 날이 되면 이제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려서 아이, 그래 돈다고 뭐 되겠어? 정말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은 거 맞아? 여호수아, 이 방법은 아니잖아. 어떻게 이렇게 돈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이 또 빠졌을 거예요. 그 넷째 날 되면 또 한 반 이상이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 날 7째 날에 7바퀴 돌 때는 아주 소수만 남아서 돌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순종의 길을 갈 때 이 말을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백성에게 단호하게 말한 게 뭐예요? 그 입 다물라, 이거예요. 그 입 다물라.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내 경험에서 올라오는 이게 맞잖아, 네가 하는 건 틀렸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말인가, 이거 우리가 주의해야 되잖아요. 잠언서 25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 어떤 말입니까? 격려해 주는 말이죠. 칭찬해 주고요, 용기를 주는 말이고요,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 되고요, 미안하다고 얘기됩니다. 근데 우리는 쉽지 않아요, 그게요. 오늘도 제가 차를 타고 소나기는 막 쏟아지죠 오는데 제가 차선을 잘못 들었어요. 아이들을 약속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태우고 가야 되는데 차선을 잘못 들어가지고 제가 잘못했죠. 근데 이 차선을 급차선을 바꾸고 가야 되는데 이 차선을 가면 넘어가 버려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깜빡이를 켜고 살금살금 들어갔어요. 그런데 좀 피해 줄 수 있는 뒤에 SUV차, 택시는 아니었어요. 택시는 제가 이해하죠. 그런데 SUV 차에 젊은인지 뭔지 비가 와서 잘 안 보이는데 뒤에서 빵빵거리고 막 불을, 쌍라이트를 막 팍팍 올리고 비키라는 거예요. 비키라는 거. 왜 들어오냐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한성격 하거든요. 끝까지 안 비쳐 밀어 넣어버렸어요. 그냥 가만 보니까 내 차가 좀 더 낡은 차야. 그래서 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막 따라오면서 쌍라이트 켜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차를 세우고 한번 붙어봐?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때 아니지, 참아야지, 내가 처음부터 잘못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비상등을 켜면서 미안하다고 손을 들어주고서 사과를 구했어요. 그러더니 그 뒤에도 쌍라이트를 안 켜고 빵빵거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기 길을 가더라고요. 우리는 쉽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광야에 굴리고 나서도 여리고성에 딱 앞에 세웠을 때 여호수아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입 다물라 라는 것은 왜 그런가를. 경우에 합당한 말을 못해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 그게 안 돼요. 말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 못 견디겠는 거예요. 뭔가 이걸 갖다가 속으로 사귀면 병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그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말 조심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3번이나 이야기했어요. 그만해. 입 다물자. 더 이상 말하지 마. 그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내일부터 떠나는 선교 축제에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구해요. 가는 내내 교제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선교팀에게 하나님 임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도지 나눠주고 발 마사지를 해주고 뭐 이러저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걸 구해야 될 것 같아요. 2번째는 뭡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하자. 긍정적이고 격려하고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말하고 부정적인 말은 절대 입 밖에도 꺼내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 2가지만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선교 축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 선교 현장에 가서 섬긴다면 준비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다면 7팀 중에 한 팀도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오는 팀이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부터 출발하는 선교팀들에게 놀라운 주의 영광이 있으리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반드시 성취하고 돌아오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